아가서 13번째. 오늘부터 3부 예배가 드디어 시작되죠. 3부 예배는 공식적으로 1시 반에서 2시 반. 근데 제가 한 10분이나 15분 전에 와서 제가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을 테니까 미리 식사하시고 오셔서 조용히 묵상하시고 예배를 함께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가서 3장 6절에서 11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황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담이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 모친에 시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지금까지 2장, 1장, 2장, 또 3장, 첫 장에 봤을 때 이제 프로그레스 되는 거죠. 점점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거죠. 그죠? 근데 처음에는 그 준마로 비유합니다. 우리 그 여자를. 성경에서 나오는 그 여자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원래 그 생명의 근본인 씨앗을 갖고 있지 않는 자들이죠. 우리는 씨앗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잉태하는 고통을 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징계로 들릴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계획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그 구원하신 하나님, 이제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른 자, 이미 사망에 이른 자죠. 이미 사망이라는 실존을 갖고 출발한 그 아담에게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렇죠? 나중에 요한복음에 나오죠.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러니까 그런 살아난다. 그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은 죽은 자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중에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백성의 삶을 이렇게 언약을 주는 겁니다. 그 언약이 지금은 징계로 들려요. 그죠? 징계받을 짓을 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 언약에는 무엇이냐? 씨앗을 넣겠다는 거예요. 씨앗을. 그죠?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라는 얘기 나옵니다. 여인의 후손. 여인에게 씨앗이 없잖아요, 원래. 그 후손이란 단어는 씨앗인데 그 씨앗을 여인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요. 씨앗이 없던 자에게 그 뱃속에 씨앗을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원래 없는 자에게. 그것을 다른 말로 잉태 고통 이렇게 표현된 거지만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여자로서 생명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산자의 어미다. 하와는 산자예요. 그죠? 죽은 자가 음성을 듣고 살아나고 생명 씨앗을 주셔서 그 안에서 그 자손이 시작돼. 그건 원래 자기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곧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원리죠. 그래서 계속 그 그리스도를 낳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그래서 그 산자의 이제 살아난 자예요. 살아난 자의 어미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여자를 얘기할 때는 다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여자다. 그렇죠? 그래서 아가서는 여자를 말하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우리를 무엇으로 비유하느냐? 준마, 애굽의 병거에 그죠? 준마, 빨리 달리는 말로 비교합니다. 비유해요. 이 빨리 달리는 말, 힘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아직도 우리 자아의 힘이 있죠.
그 준마를, 그죠? 사는 거예요. 비싼 거니까, 비싼 말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당신의 생명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들이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점점 그분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다음에는 비둘기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비둘기지만, 절벽, 바위 틈새,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는 비둘기. 아직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입어야 되는 비둘기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준마보다는 힘이 빠졌죠. 점점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사모님은 노래 목소리가 힘이 빠졌다 그러시는데, 저는 제 설교 CD를 들으면 옛날에 역시 젊었어요. 옛날에 앞으로 더 빠지겠죠. 앞으로 이 힘이 빠지겠죠. 그죠? 점점 힘이 빠지면서 그 힘은 나의 힘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힘으로 채워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 여인을 이렇게 준마, 비둘기. 근데 이번엔 멀리서 보이는 거예요. 마치 그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화예요. 저 멀리서 먼지바람이 막 일어나면서 다고잖아요. 말 타고 주인공이. 그래서 그 영화 굉장히 감독이 유명한 사람인데 이렇게 무슨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이렇게 그 장면에서 멀리서 연기 기둥이라는 거예요. 연기 가까이 가보면 뭐 무게가 있겠어요?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기둥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힘은 다 빠졌는데, 나의 주장과 나의 존재감은 빠졌는데 그래도 기둥을 한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죽은 자들에게 바르는 그런 몰약, 유황 이런 향기가 난다는 거죠. 죽은 자들에게 바르는 향기가 난다. 도대체 우리를 이제 연기 기둥과 향기로 우리를 묘사합니다. 빨리 달리는 말에서 비둘기가 됐다가 이제는 연기 기둥과 향기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안다라는 건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분과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분과 하나. 그래서 그분과 연합된 냄새가 난다. 근데 이기는 향기예요. 승리하는 향기.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언제 승리를 했느냐? 처참하게 깨졌을 때, 그러니까 패배함으로 승리를 해요. 그 야곱 같은 경우 보죠, 그죠? 완전히 패배하잖아요. 밤새 씨름할 힘이 더 이상, 그죠? 사라져 버리죠. 꺾여 버리니까 환도뼈가 깨지고 더 이상 힘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겼다 그래요. 가장 우리가 약해 있을 때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잘 자기 인생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 인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언제 진짜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나? 그죠? 나에게 다가온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존재가 철저히 그죠? 무력함과 항복을 경험하게 될 때 오히려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섭리에 의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것으로 인하여 그 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 기억 못하시는 분, 경험하신 분, 경험 못했다고 착각하신 분, 아멘. 에브리바디 다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죠? 패배함으로 승리, 죽음으로써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죽은 간증이 있구나. 나에게는 죽음이라는 간증이 있구나. 나에게는 철저한 패배의 간증이 있는데
그것이 나를 살려낸 이야기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승리케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저 사람에게는 그 승리의 냄새가 있는데 그 사람의 힘이 아니라 그 사람의 힘이 다 빠졌을 때, 그죠?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일을 못해요. 하고 싶은데 힘이 다 빠져서 할 수 없을 때 그제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고 싶은데 더 이상 그 일에 대하여 나는 무력한 거야. 그렇죠? 내가 어떤 상황에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다리에 힘이 다 빠졌을 때, 내가 어떤 일을 그죠? 이루고 싶은데 이룰 만한 모든 자원과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 그래서 무력해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 38년 된 병자처럼 그 정답 앞에서 그냥 힘없이 그냥 그 안에서 쓰러져 엎어져서 하염없이 정답을 바라보면서 고지가 바로 저긴데 들어갈 수 없는 자기의 무력함을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을 때 우리는 나를 찾아온 바로 그 하나님의 손길과 주님 그리스도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죽음으로써 이기는 거예요. 패배함으로써 이기는 거예요. 그 야곱은 패배함으로써 이기는 걸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력함과 항복과 아주 처절한 패배를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승리자가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죠? 할렐루야. 네, 다시 본문을 보죠. 향기롭게도 하고 거침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여기 온다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이 알라라는 그 히브리어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진 사람이 이렇게 위로 올라올 때 올라온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여러분 누구나 아까 우리 사모님 그랬잖아요. 광야를 거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나안이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가나안 유치부입니다. 다시 초등부 애국과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오고 중등부에 계속 끊임없이 반복돼요. 가나안과 또 애국과 광야 생활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근데 과정이 있죠. 거꾸로는 안 가요. 이쪽으로 가겠죠. 방향이 있고. 근데 그 재미나게도 애굽에서 광야로 갈 때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어요. 홍해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나는 발에 물 하나도 닿지 않았는데 바다가 갈라져 버려요. 마치 독수리 위에 날개 위에 우리를 업어서, 예수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모세한테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지금까지 인도한 것을 너희들이 아느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 바로 이 전에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애써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곳에 온 것을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도저히 남은 건널 수가 없는, 그죠? 그 큰 배를 가지고도 건널 수 없는 그 홍해를 그냥 갈라주셨습니다. 우리 그냥 맨 땅을 걸어왔어요. 근데 광야 생활에서, 그죠? 그 40년이라는 기간을 채우고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올 때, 그죠?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3장 12절 13절을 보죠.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서리라. 이번에는 그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그죠? 요단강에 발을 담가야 돼요. 성경에서 물은 뭐 여러 가지 비유가 되지만 특별히
물에 내 몸이 들어가면 그때 그 물은 사망이라 그래요. 그래서 세례는 물에 빠지는 거예요. 사망, 나의 옛사람이 물에 빠졌다가, 그죠? 그곳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생명이 되어서 부활돼서 물에서 이 과정을 올라온다. 그러니까 네가 광야에서 올라왔구나. 이제는 네가 그 죽음, 고통, 패배를 통해서, 그죠? 옛사람은 장사되고 옛사람은 물에 빠져 죽고 이제 그 요단강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부활된 생명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늘 부활과 직결되는 것이다. 그죠? 야, 광야에서 올라오는구나. 네. 너는 지금부터, 그러면 가나니까 뭐죠? 지금부터 너는 뭐 짱이다, 안 그래요? 넌 지금부터 전쟁이다. 어디서 연단시켜요? 네. 광야에서 연단 받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먹여주시고 그래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 오랜 동안에 누구랑 싸워야 되느냐? 자기 자신과 싸웠어요. 광야는. 근데 이곳에 오니까 이제부터는 그 7 족속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아이성이 있고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의 말하는 가나안의 삶은 저와 여러분 그 광야를 거쳐서 우리 옛사람이 중원하고 새 생명을 우리가 경험할 때 이 새 생명은 날마다 계속 연단이라는 과정 속에서 나중에 무엇만 남게 되죠? 우리 찌꺼기들이 계속 처리되고, 그럼 아까 죽음은 뭐죠? 죽음이라는 언약 안에서의 죽음이고 지금의 죽음은 우리의 실상 안에서의 경험적 죽음입니다. 그죠? 그곳에서는 보증된 죽음이고 약속된 죽음이고 가나안 안에서는 우리는 그 죽음을 실제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가나안의 생활을 살면서도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의 찌꺼기를 계속 처리해라. 본인이 처리 못해요.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처리하시죠. 찌르고 쪼개고 그저 가르고.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벗겨지고 나중에 무엇이요? 속사람의 영광, 곧 정금이 나오죠. 곧 그리스도의 성분만 남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단련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의 본질인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가 오는구나. 네가 올라오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그분이 우리를 처음에는 준마로 보시다가 비둘기로 보시다가 이쯤 되면 지금은 나를 무엇으로 보느냐. 네가 이제 광야 생활을 거치고 지금 가나안에서 나와 함께 단련받자. 나와 함께 거룩한 단련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만 남는 영광에 이르자. 약속하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 왔더니 연단인데 안 되겠다 그렇게 말하신 분은 그분 어디 가서 연단은 안 받지만 대신에 단련을 받습니다. 뭐 이래저래 꼼짝 못하게 앞뒤로 채워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본문을 보죠. 7절. 그런데 이제 가까워서 보니까 연기기둥이 막 냄새는 느꼈어요. 향기. 거기서 딱 보니까 이게 솔로몬의 가마예요. 그 가마 있잖아요. 그 왕의 가마예요. 그렇죠? 거기는 왕이나 왕비만 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왕의 가마.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는 거예요. 너희는 왕이 앉을 침상이다. 우리를 왕이 앉을 침상. 그러면은 여러분 침상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주머니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주머니가 있는데 보석이 들어가면 보석 주머니가 되는 거고 그 안에 메주를 주면 메주 주머니가 되는 거죠. 그렇죠? 된장을 된장 주머니가 되는. 보석을 넣으니까 보석 주머니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뭐 예를 들어서 뭐 궁에서 일하는 무슨 뭐 포졸의 뭐 연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황관 내시의 연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솔로몬의
감하다. 뭐를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지로다라는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와서 좌정할 자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바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깨끗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깨끗게 한 곳에 가장 깨끗하신 분이 오셔서 사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왕의 침상은 왕이 오셔서 좌정, 앉아 계심으로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왕의 그릇이에요. 왕을 담는 그릇.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그 기질이라는 게 그래요. 기질. 우리 기질이라는 게 좀 은혜를 받으면은 또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큰 백성으로서 위대한 백성, 존귀한 백성으로 여김을 얻었느냐? 우리가 너무 불쌍할 때예요. 우리가 아주 상해 있을 때입니다. 너무 안 돼서 하나님의 마음이 다 녹아서 너무 불쌍해서 그때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니까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존귀해서 존귀한 게 아니라 그분의 존귀한 마음 때문에 존귀해진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존귀함을 얻은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가야 돼? 죽을 때까지 계속 불쌍하게 가야 돼요. 그분의 긍휼하심을 얻는 자로 살아야지. 이쯤 됐으니까 이렇게 제가 보답해 드릴까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역겨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옛날에 그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그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오고 그럴 때 드레스 코드를 하는데 그 양의 털, 울 같은 거 입지 말라는 거예요. 양의 털. 그 땀나거든요. 똑같은 일을 해도. 그래서 베옷을 입고 들어와. 그러면서 나는 사람의 땀 냄새를 싫어한다. 그렇게 말해요. 사람은 좀 땀 좀 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 당신을 위해서 살았다고 이러거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은총으로 사는 사람. 우리 죽을 때까지 그 은혜 때문에 사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연말에 12월 31일 날 촛불 예배 드릴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작년에는 내가 죄로 죄로 얼룩졌지만 내년에는 한번 제대로 살겠다. 그럴 때는 뒤통수 한 대 딱 맞는 거죠. 내년에도 뭐예요? 우리가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왔으니 내년에 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떠나가지 마십시오. 내가 믿는 것은 오로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당신의 사랑입니다. 진짜 그게 힘이에요. 우리의 힘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당신의 어떠함의 풍성함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우리 그걸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벌써 딱 나오는 거예요. 그죠? 벌써 가마가 하니까 뭐가 붙어요. 왕의 가마다 그러니까 우린 졸지에 자기가 가마인 줄 모르고 그 가마를 지켜주는 호위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줄 아세요? 금방 호위병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는데, 그죠? 뭐 원래 이제 왕의 호위병이 600명이라는데 이제 거의 10분의 1 얘기합니다. 내 영어 좀 하자. I don't know what it means. 도대체 무슨, 10분의 1이라고 60인이 옹이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우리는 자기 익숙함이 하나님께 보탬이 될 거라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무슨 나의 익숙함이 하늘나라의 기둥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Not really.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 익숙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그분으로 인해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내 안에 오셔서 지혜가 돼주세요. 나를 지혜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지혜야. 그분이 의이고 그분이 거룩함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받는 자가 돼야지 그분에게 빌어서 익숙함과 지혜를 얻는 자가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지혜가 되시고 구속함과 거룩함과 의가 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그 익숙함으로 당신을 위해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걱정하고 참 18절 그죠? 사무엘하 6장 6절 7절 이게 이제 우사입니다.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진영이 뺏겼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죠? 이게 그냥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좀 빨리 가보겠다고 소 뒤에 이렇게 태웠어요. 수레에다가. 소가 어느 날 가다가 이렇게 음메지 뭐야? 우 하면서 하여튼 소가 막 깜짝 놀랐어. 그 바람에 이게 괴가 뒤뚱뒤뚱 거린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뭐를 붙들었어요? 하나님 괴를 탁 붙들었어요. 이거 지금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으니라. 우리의 생명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나의 생명이 돼서 살아있는 거지 내 생명 때문에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은 죽음을 경험하기 위한 생명입니다. 그래야지 참 생명이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사는 뭐예요? 하나님 지켜주는 그래서 하나님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괴가 곤두박질해서 땅바닥에 거꾸로 처박혔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운동하시는 거예요. 물구나무 서게 하시고. 그걸 뭘 걱정해가지고. 뭘 걱정해가지고. 뭘 바로 잡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잡겠다고. 오히려 그 홍해 앞에서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그럽니다. 그죠? 모세가 그래요. 그 진퇴양난이라죠.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 없고. 그죠?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이걸 영어로 잘 모르니까 영어로 내가 할 수 있어. 고고 마운틴. 갈수록 태산.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앞에는 바다고 뒤는 애굽 병사잖아요. 어떻게? 진짜 we don't know what to do. 그죠? What am I supposed to do? 이런 상황에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그죠?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아멘. 가만히 서서 지금 우리가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진퇴양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지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이 상황에서 전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넌 지금부터 보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싸우는 너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절호의 축복의 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쩌면은 나에게 길이 있을 때는 잘 안 보여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길이 있을 때는 근데 길이 없을 때 보여요. 별 언제 보여요? 깜깜할 때 보이죠? 낮에 안 보여요. 깜깜할 때 별이 보여요. 그죠? 제가 어제 어느 영어 패스터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길게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어떤 뭘 디시전을 메이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어드바이스를 줬습니다. 젊은 패스터인데
나도 굉장히 이런 슈퍼 디시전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whenever I made a decision for church, 교회를 위해서 디시전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God didn't like it.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셨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디시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셨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는 하나님이 기워하죠. 내가 불쌍한 한 사람을 위해서 디시전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춤을 췄다. 하나님 춤을 추셨다. 교회가 어떻게 되든 불쌍한 한 사람을 위해서 디시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춤을 추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받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내가 막 그러니까 What am I supposed to do? 그래서 Do not make the decision. 디시전 하지 말라고. Just pray. Be still. 가만히 있어서. Stay put.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그죠? 좋겠다, 야, 내가 영어 해줘서.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어서 그때부터 여호와가 하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 다음을 보죠. 솔로몬, 다시 한번 볼까요? 오케이. 그 다음. 이 사람들이 사실은 칼을 들었는데 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왜 칼을 잡아? 밤의 문제는 뭐죠? 밤에 대한 해결은 빛이잖아요. 밤이라면 빛을 구해야 돼요. 밤에 왜 칼 차고 난리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의 직면한 문제를 어디서 풀려냐? 나의 익숙함으로 풀려 그래요. 나의 직면한 문제는 그곳에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돼요. 여기는 뭐예요? 왕이 좌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솔로몬의 연애, 솔로몬이 오면은 그것보다 더 안전한 게 없어요. 할렐루야. 왜 밤이죠? 앉을 자리에 빛이 임할 자리에 빛이 없으면 밤이야. 근데 그럼 그거는 빛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되는 건데, 그게 가장 안전한 건데, 그 문제를 우리의 익숙함과 호전성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하나님, 가만 계십시오. I'll fight for you. 당신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 그렇지 말라는 거죠. 이곳은 당신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불쌍한 자로서, 진짜 연약한 자로서, 작은 아이로서 하나님, 지금의 상태가 두려옵사오니 오셔서 빛이 되어 주옵소서. 좌정하셔서 나의 두려움을 몰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행하시옵소서. 나는 구원이 필요한 자고 나는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죠? 베데스다 그 연못에 가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봤어요. 네가 이거 낫기 위해서 수련회 갔다 왔냐 이런 거 안 물어봐요. 네가 낫기 위해서 했느냐 안 물어보죠. 너 낫기를 원하냐? That's it. Yes, sir.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낫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럼 우리 심플하다고요. 심플해요. 그죠? 옛날에 기도가 복잡했었어. 근데 요새 기도가 심플해요. 점점. 예. 지금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I cannot handle this. 나 지금 감당이 안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럼 불쌍히 여겨요.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는, 이게 엄청난 은사거든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우셨다. 엄청난 은사예요. 강한 사람이 그 사람. 가장 약한 자가 강한 자예요. 약함이 강함이니라. 9절.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이거 성전을 지을 때 쓰는 나무.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자세히 보는 거예요. 가마를 보니까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담이라. 그 안에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폈구나. 이제 우리를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기둥이 뭐라고요? 아까는 연기였는데 자세히 보니까 은이에요. 보세요. 우리 인생은 점점 사라집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다 사라지고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어떤 공력은 다 불태워질 겁니다. 나중에 뭐만 남죠? 그리스도만 남아요.
자세히 보니까 그 연기처럼 다 사라지고 나서 딱 가까이 보니까 그리스도의 구속함. 그죠? 산천은 간데 없고, 그죠? 천지는 사라지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구속만 남았도다. 그 찬양 있죠? 주님의 구속함만 남아. 그래서 그 은이라는 것은 리뎀션을 얘기해요. 구속함을 말합니다. 그게 우리의 죄 사함을 이야기해요. 우리 인생을 보면 용서만이 남아있는 거야. 나중에 내 자리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들만 기억하게 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구속하셨다. 그게 내 인생 딱지예요. 그쵸? 제가 늘 그랬잖아요. 몰라, 내가 여러분보다 좀 오래 살 것 같긴 한데, 만약 혹시 먼저 가면 묘비에다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묘비를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묘비에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산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주제가 되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람, 하나님이 지켜준 사람, 하나님이 용서하신 사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부어주시고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그저 하고자 하는 일을 이 안에서 베푼 사람, 하나님이 끝까지 떠나지 아니한 사람, 어떤 상황에서 버리지 아니한 하나님 주제예요.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 여기 누워 있습니다. 그죠? 나중에 묘비 기억이 안 나면 오늘 날짜 설교를 들어서 다시 이렇게 합니다. 50년 이후가 될지. 그래서 시온에 그러니까 금이 남는 거예요. 정금. 그래서 우리의 죽음과 환난 이렇게 다 사라지고 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자랑거리가 다 사라지고 오로지 용서함만 남는 거예요. 단련하면 정금같이 그리스도만 남는 겁니다. 자색이라는 건, 내가 앉을 자리는 자색이라는 건 왕의 색깔이거든요. 그죠? 우리 보라색 같은 왕의 색깔. 거기는 나는 비록 미천하지만 내 자리는 오직 한 분만이 와서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내 그릇은 오로지 왕이신 그리스도만이 늘 내 자리를 차지해. 할렐루야. 나는 그런 자리였었어. 왕의 자리. 그리고 나를 업신여겼던 예루살렘 여자들이 지금은 뭐예요? 알고 봤더니 나를 사랑해. 이건 완전히 이건 큰 전환이죠. 그죠? 엄청난 전환이죠. 그 이사야서에서 그런 얘기예요. 슬픔이 변해. 이사야서 한번 읽을까? 61장에 이렇게 써야 돼요. 이사야 61장에. 벌써 내 인생에 예수께서 개입하시면 이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주 여호와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이건 이제 그리스도예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음이 상한 나를 고치며 포로된 나에게 자유를, 갇힌 나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 슬픈 자가 나거든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그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리로 쓰일 받아요. 우리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죠. 다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 모친의 시온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네. 근데 갑자기 이거는 이제 백성들에게 아주 진리를 선포할 때 같은 여자들인데 시온의 여자들아,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여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그 소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온의 여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온의 여자들에게. 그러면 이제 진리가 나오겠죠. 너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봐서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하고 있는 일을 보는 시선을 항상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여호와를 보라는,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해답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라. 그죠?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려고 애써도 안 돼. 더 깊이 빠져요. 안 하려고 안 하고 하면 더 빠져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려고 너무 칼로리 재다 보면 칼로리에 빠지죠. 맨날 칼로리만 외우고 다니죠. 그죠? 운동에 빠져버리면 되죠. 그 사람은. 운동에 빠져버리면 그저 뭐 운동하는데 뭐 칼로리 그죠? 운동에 빠지는 순간에 저절로 이 문제에서 해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깊이 제가 전에 어떤 청년도 그랬다잖아요. 2년 동안 마약을 끊었다는 건 자기 힘으로 끊었지. 왜냐하면 너무 좋은 아내를 만나서 그 아내가 너무 착해서 그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고 2년 동안 참는데 어느 날 맥없이 쓰러진 거야. 자살하려고 왔어. 자살하기 전에 나를 만나러 왔어. 너무 불쌍하더라고. 눈물 뚝뚝 흘리고 내가 그 어드바이저 줬는데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어요. 그 어드바이저가 통했어요. 내가 뭐냐면 너가 끊을 거는 마약이 아니라 마약을 끊으려는 마음을 끊어라 그랬어요. 이건 진리야. 이거는 도사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마약을 끊으려는 마음을 끊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그 하나님과 친한 사람과 친해라 그래서 저랑 친해졌어요. 그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라. 그리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낸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 그러니까 우리 포커스를 그분이 왜 오신 거예요? 나의 모든 중심이 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봐야지 내가 내 문제에 빠져버리면 따로따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해결되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곧 육체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러잖아.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 근데 육체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라고 하면 할수록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 나의 이 다크네스를 어두움에서 빠져나가려고 해도 어둠이에요. 그는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이 이 안에서 빛이 되어주세요. 흑암은 빛의 부재니까 빛이 임재하시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의 일어나는 모든 삶의 그 지점에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그게 문제가 해결. 할렐루야. 그러니까 딱 문제 생겼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목회자는 그 하나님께서 좀 세게 다뤄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적당히 할 수 있는 문제를 안 줘요. 할 수 있는 문제 좀 어떻게 해요? 딱 해결하고 폼 잡죠. 가뜩이나 폼을 좋아하시는 분이 그죠? 그걸 쌍폼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웃겨서. 그 알치잖아요. 근데 센트루이스 가면 이렇게 두 개 있잖아요. 그랬더니 야, 저 쌍아치 봐라. 우리 교인 중에 그랬대. 근데 가뜩이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주어지면은 다 해놓고 나서 받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좀 줬어요. 왜냐면 그래도 교인 몇 명은 모아야지 교회가 개척교회가. 근데 가면 갈수록 할 수 없는 일들만 있어요. 그럼 어딜 봐야 돼요? 다 그분. That's it. 그죠? 그러니까 딱 그분 딱 바라보고 That's it 하고 그냥 딱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분의 몫이에요. 그분 뜻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다 같이 시작.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 모친에 씌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그 여자의 일생을 한번 보잔 말이죠. 여자의 일생. 그 특별히 밧세바라는 여자잖아요. 솔로몬의 엄마. 솔로몬의 엄마 일생을 보자고요. 한 장군의 아내였었죠. 용맹한 장군.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데, 나라와 왕을 위해서 싸우는데 그 왕이 자기를 겁탈하잖아요. 남편은 밖에 나서 싸우는데 그 왕 이름하여 다윗이요. 그렇죠?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적히는 그 일의 근원이 벌써 여기서 발생됩니다. 눈물로. 그렇죠? 왕이 자기를 겁탈해요. 또 왕은 또 갑자기 그날 임신을 하는 바람에 그 사실을 숨기려고 꼼수를 부리죠. 그래서 데려오라. 전쟁이 있는 휴가를 줘요. 특별 휴가. 그래서 아내랑 함께 지내는데 그 사람이 워낙 용맹한 장수고 내 동료가 전장터에서 피를 흘리고 싸우는데
어찌 아내랑 따뜻한 방에서 잠자리를 할 수 있으리 하고 궁궐 막사에서 자고.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니까 왕이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가장 전투가 치열한 곳으로 보내고 밀서를 보내고 그 장군 이하 많은 동료들이 싹 빠지죠. 거기서 나라를 위해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처참하게 거기서 전사를 합니다.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이내 뭐 했어요? 왕이 그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서 자기 아내로 삼아요. 후궁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랑하시네. 하나님은 참 그런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근데 그 여자 입장에서는 봐요. 남편을 잃었는데 그 아이조차 낳자마자 시름시름 앓다가 또 죽습니다. 애기들. 그럼 그 여자 몸에서 나온 모든 생명은 다 사라지는 거죠. 그죠? 둘째 아이가 낳죠. 그 이름이 누구죠? 솔로몬. 나중에 솔로몬 머리 위에 왕의 면류관이 씌워질 때 그것은 밧세바가 씌워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스토리들은 지금은 진짜 곤고하고 지금 도무지 저스티파이가 안 돼.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나의 자녀에게 일어나? 왜 이런 일이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부모님에게, 나의 친지와 나의 친척과 나의 친구들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지만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준비해 놓은 일이 있다. 바로 면류관으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면류관 씌우는 일로, 당신의 뜻을 이루는 일로 완성될 겁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 모친은 비극의 모친일 줄 모르지만 그 모친에 의해서 면류관을 썼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justify 할 수 없어요.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어떻게, why?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런 모든 일들은. 그래서 마치 내가 그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 같은 이 모든 일들은 내 사랑하는 아들의, 우리 하나님의 왕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일로 변할 겁니다. 할렐루야.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이 오셔서 앉으시고 좌정하시고 함께 하나가 되는 왕의 가마로 이 땅에 왔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시여, 오셔서 좌정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좌정해야만 나의 슬픔이 희락으로 변하고, 당신이 좌정하면 나의 근심이 찬송이 되고 나의 죄가 화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실존에 대한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흑암을, 어떻게 이 슬픔을 이겨내야 될지 우리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이 오시면 그것이 응답인 줄 믿사오니 오시옵소서. 말씀이 되어서 진리가 되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곤고할 때 오셔서 위로되시고, 내가 배고프고 목마를 때 오셔서 나에게 영혼과 충만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부족함에 오셔서 풍성함과 당신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난함에 응답하셔서 당신의 하늘나라의 영적 풍요와 영적 부요함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우리는 사랑이 결핍된 자원이 오셔서 나의 사랑이 되어 주시고 나로
그 넘치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끌어안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는 용서를 모르는 사람들이 오니 우리 안에 오셔서 바로 나로 사람들을 용서하는 사람 되시고, 나로 사람과 화목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나와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